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러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2절까지 됐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에 대하여 주님이 내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스스로 띠뛰고 다니지만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면 남이 너를 이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한마디로 자기가 원하는 걸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고 주님이 원하는 걸음을 걷게 된다. 이 남이 이끄는 걸음을 다른 말로 19절에는 저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걸음, 아무리 자기가 희생하고 욕을 먹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길이 자기에게 맡긴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원치 않는 그 걸음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무엇을 원하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또 베드로에게도 네가 원하는 길을 네가 스스로 택하여 가는 것은 젊었을 때, 아직 어렸을 때 일이고 내가 더욱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되어지면 이제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길을 택하여 가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제 주 옆에 있는 제자를 봅니다. 이 제자는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제자를 말합니다. 요한이 자기를 일컬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주 그것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 그래서 이 요한의 정체성은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네가 누구냐? 사람들에게 묻고 답할 기회가 있다면 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게 그의 답입니다. 여러분, 이 답이 그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고 이것이 그를 얼마나 담대하게 했고 복되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주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는 누구냐 할 때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큰 소리로 고백하고 말하는 일을 잘 못했어요. 늘 그들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연약한데 부족한데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다른 데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여러분, 여러분도 스스로를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깊이 사랑하는 사람. 높게 사랑하는 사람.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크기는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불변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날 위해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 깊이 확신되어져서 누가 마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당신 누구야? 하면 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의 품에 안고 있다는 이 사실이 확신하여 마음속 깊이 믿어지는 그 사람, 복된 사람이고 평안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르라. 자, 이 요한이 하필이면 주님이 딱 자리 잡고 앉으면 주님 제일 가까이 옆에 싹 들어가가지고 주님 품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리, 내 자리, 예수님 옆에, 바로 옆에, 예수님 품 안에. 정말 요한은 나이도 어렸지만 그 자리가 자기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밥 먹으면 우리처럼 앉아서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 그리는 거 보면은 식탁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쭉 날아앉아서 그린 거는 그 시대의 그림이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 밥 먹자 하고 앉아서 이 얘기하다가 먹을 게 들어오면 다리를 쭉 펴고 옆으로 팔을 기대고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그리고는 뜯어가지고 먹고 천천히. 그러니까 다리를 쭉 뻗고 눕는 거예요. 옆으로 비스듬하게 팔을 기대고 세고. 그게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입니다. 식사 자세.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또 옆에,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우려면 항상 어디 앉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있으면 예수님이 딱 기대면 등 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에 오른쪽. 저 자리 내 자리. 그래서 딴 사람이 앉아 있으면은 삐지고 들어가 가지고 여기 내 자리요 하고 끼어 앉았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리가 요한이 차지했던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살 거다. 주님 품에 안겨 살 거다. 주님 함께하는 그 자리를 늘 차지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늘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안고 계시는 그런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맞아. 지금도 나는 주님이 나를 품에 안고 계셔.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긴 양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요한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은 장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주님의 답이 뭡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바라봐요.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럴까?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행복과 평안, 이런 것들이 너무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뭐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도 저기 가난한 나라,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아마 그 사람들이 말하는 아주 극히 상층, 상위 그 부자 중에 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집안에
뭐 그릇 몇 개만 있으면 완전히 우린 그릇도 이렇게 많아요 하고 자랑하니까 그릇도 시커멓게 돼가지고 아이고 그런 거 있으면 다 갖다 버려도 옛날에 갖다 버릴 그런 거 애지중지하고 그런 거 몇 개만 있어도 딴 집엔 없는 그릇이 우리에겐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은요 그 가진 게 얼마 없어도 얼마나 괜찮아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은 못 사는 사람이 아니래요. 왜?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들이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기도 하고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오는 게 그만 우리에겐 익숙하고 배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를 양육한 양육세대 이 사람들은 늘 비교하면서 우리를 키웠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비교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보면 보는 거고 나는 나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 중에 어떤 새가 이쁘냐? 까마귀는 내가 왜 까마귀가 난 못생겨서 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비교해야 되지. 까마귀가 인꼬새하고 비교해가지고 난 왜 이렇게 시커멓고 쟤는 저렇게 이쁜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는 자기로 만들었고 저거는 저렇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공작새는 공작새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예 출처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DNA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확정 지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지능과 최고의 그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여러분을 누가 오늘날 여러분이 되게 한 거예요. 엄마가 되게 한 것도 아니고 아빠가 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우리 만들어내라고 만들어냈다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재능으로 사람의 재능으로 만들어내려면 무슨 사람을 만듭니까? 저한테 만약에 뭘 하나 만들어내라고 그러면 사람 흉내나 되겠습니까? 괴물 갖다 만들어 놓고 이거다 이 정도 우리 재능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을 창조하여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신체의 장기와 세포 하나하나가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 우리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정말 오장육부가 얼마나 놀라운 기능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상상 초월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냈어요. 더군다나 육체는 우리 속에 있는 심령, 영혼과 그 영혼에 비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심령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상상 못해요. 제가 미안하지 않았습니까? 과학자들이 내놓은 계산의 결과입니다.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가 40분 동안 계산을 쫙 계산해서 답을 찾아낼 걸 사람의 두뇌는 1초면 찾아낸다. 1초. 우리가 머리를 쓸 줄 몰라서 그렇고 머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못 써서 그렇지 우리 두뇌가 가지고 있는 이 용량, 저장 용량 이런 모든 것들은요. 세상의 모든 컴퓨터가 그걸 흉내내가지고 만들어내지만 흉내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CD도 이제 거의 안 쓰는 세대가 됐지만 CD 한 장, 또 DVD 한 장 해봐야 4기가 요즘에 이제 7기가도 나온다고 그렇지만 그거 하나 해가지고 옛날 영화 하나 돌려놓으면은 영화 한 편 영상 다 저장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지난날 살아오면서 예를 들어서 한 60년, 70년 살아왔으면은
내가 살아온 삶의 기억이 다 지워진 것 같지요? 아니요. 그거 다 머릿속,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구석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저장.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번도 생각도 못했는데 중학교 때 만났던 그 친구를 어쩌다 보니까 만나서, 야, 너 정말 너 누구 맞냐? 맞아 하고 인사하는 순간, 그 순간 그와 더불어 지냈던 별별 희한한 생각들, 일들, 들었던 말들까지 막 고스란히 막 떠올라요. 5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생각도 못했던 게 다 떠올라. 어디 있다가? 머릿속에 있다가. 사람이 살아오면서 보고 들은 게, 겪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저장하고도 남아요.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이요, 이 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은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그 사람이 이 도쿄 높은 곳에 올라가지고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 30분, 40분 정도 이렇게 쭉 바라봐요. 한참 바라봐. 그리고 외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는데요. 그려가지고 다 똑같이 그렸어. 똑같이. 완전히 도시를 그대로 사진 찍어놓은 것처럼 외워가지고 그대로 그려. 어떤 사람은요, 이걸 책을 보는데 책을 보면 본대로 다 외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걸 그냥 덮어서 생각나지 않게끔 가려놔서 그렇지, 우리 사람의 두뇌가 다 제대로 활동이 되면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 어떤 사람, 이 기억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사람, 과잉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대놓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962년생인데 1972년 10월 28일 날씨, 그날 비 왔어요. 세상에, 그러면 그 컴퓨터로 따져가지고 딱 보면은 진짜 그날 비 왔어요.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갖다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해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그러면 못 사니까 그걸 닫아놓은 거예요. 닫아놔서 기억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과 연결을 통치할 그런 존재로 여러분을 만들었고, 그런 여러분으로 여러분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상 못할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그 하나님이 제가 말하잖아요. 엄지손가락하고 장지하고 비교하고, 엄지는 난 맨날 네 키에 반도 안 되고 또 납작하고 못생겼고, 너는, 그런데요, 손가락 5개 중에 엄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되지. 엄지가 장지하고 비교해가지고 열등감 가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장지가 엄지하고 비교해서 우월감 가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못되게 사람들 마음속에 비교를 통해 가지고 우열을 갖다가 나누도록,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괴롭히고, 우월감에 잡혀서 교만하게 해서 또 괴롭히고, 우리가 그 마귀 노름에 많이 이용당했었어요. 그래서 늘 보면은 주님과 나를 보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하기보다 늘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좋겠네, 저 사람은 이러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너무나 많아요. 베드로도 익숙한 거예요. 나는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하고 베드로가 요한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올 때까지 머물게 하든지 데려가든지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 사람의 인생은 상관없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이야. 네가 할 일은 딴 사람하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그냥 나를 따라, 나를 바라보고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을 따라서 내가 간 길 따라오면 되는 거야.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내가 준 명령 따라 나 따라오면 되는 거고, 각자 주님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고, 내가 잘 가면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잘못했으면 회개했습니다 하고 그러고 가면 되지.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고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똑같은 걸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부른 부름의 시기가 다릅니다. 또 부름의 시기만 다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달란트도 달라요. 기질과 성품과 모든 게 다 달라요. 재능도 달라요. 재능도 달라. 똑같지 않잖아요. 달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많이 준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적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준 자는 난 이렇게 많은데 너 그거밖에 없냐 하는 것 자체가 정신없는 일이고 미친 짓이에요. 왜? 내가 스스로 잘내서 가진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셔서 있는 것이니까.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있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원하는 건 네게 준 분량에서 네가 힘써 충성하냐 하는 그것을 원하는 거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넌 죽어라 깨나도 나 따라올래 멀었다.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넌 얼마나 되냐? 나 지금 2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하나 남겼어. 이제 좀 더 열심히 하면 하나 더 남겨서 2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봤자 난 못 따라와. 난 벌써 5개거든. 그 얼마나 정신없는 일이. 둘이 2를 남긴 거나 5이 5을 남겨서 10을 남긴 거나 똑같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말아요. 누구를 보고 비교할 것도 없고, 그런 거에 마음 뺏길 이유도 없고, 그런데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구네는 좋겠네. 왜? 사람마다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들마다 다 그 사람을 연단하여 온전케 키우기를 원하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사람마다 다 그를 낮추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시 같은 거 툭툭툭 박아놓은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평생 교만하기 쉬우니까 그에게는 무슨 가시를 박아놨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다고 하는 배반자의 딱지를 딱 붙여놔가지고. 그래서 그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닭소리만 울면, 꼬끼하고 새벽에 닭소리만 나면은 얼른 일어나서 주여, 내가 저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 배반했어. 저 닭소리가 날 때 내가 주님 3번 부인했어.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 오늘도 주님 또 모른다고 할지 몰라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평생 그 배반 사건이 이 베드로를 겸손하게 사역하도록 이끌어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너무 탁월하니까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딱 박아놔가지고, 주여 오늘도요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난 못해요. 안 돼요. 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는 내가 하는 아픔과 내 고통만 보지 남의 고통은 모르잖아요.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안 심어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여기저기 심어놓고 박아놓고,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 하면서 주여 내 힘으로 안 돼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내 것만 크게 보지 말고, 나는 있는데 저 사람 없다고 그러지도 말고, 없이 사는 방법 딱 한 가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내게 은혜 주셨어. 내게 있는 거 다 주님이 준 거야. 그래서 난 은혜로 살아. 그러고 고백하고 살면은요, 이제 주님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넌 그런 거 없어도 되겠다. 그럼 이제 걷어차버리면 그 다음 거기서 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를 주전으로 인도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정말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졌어. 내가 누구냐?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요. 내가 있을 곳이 어디냐? 나는 주님의 우편, 주님의 품 안이 내 자리요 하고 당당하게 그 자리를 주장하고 그 품에 안겨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일 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저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하신 말씀대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서 잘 따르고 있는지만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한 바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